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하며 연보합니다. 목적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초청해서 데리고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발견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하는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그 방법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전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법을 익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전도자 자신이 주님을 직접 만나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전도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도의 판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냐고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4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잠깐 만납니다. 만나시자마자 그를 즉시 제자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가시야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룹에 빌립이 항상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른 후 영광스러운 12사도 중에 하나가 될 만큼 열정적인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 이 빌립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분명한 체험 그리고 확신, 저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도자 자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지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결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전도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체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나 친척, 또 친구들에게 먼저 전도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정말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고 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는데 그 나다나엘 이름이 없을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면 제 12제자 이름 중에 빌립 다음에 나오는 항상 빌립 다음에 따라오는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그래서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해요. 왜냐하면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추측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는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바돌로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라는 것은 가족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의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이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추측이지 기정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는 항상 빌립의 이름 바로 뒤에 따라붙는 것이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학계에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동일시하는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 사람이 절대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라는 그런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만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역으로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만 말할 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거 외에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결국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로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추측하는 그 추측까지도 이제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헌터 3세는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그래도 관계가 있는 관계 중심 전도가 그래도 전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 관계 그들 안에서 전도의 그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빌립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알고 지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지금 가까운 관계 그물부터 흩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군가,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대화가 통하는 자가 누군가, 그거를 여러분이 꿰뚫어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뭐라고 전도할까요? 45절에 보면 전도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세주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구세주. 그러니까 구세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주의 뜻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는 이 전도는 한 발자국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전도할 전부요. 또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데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전도 방법이야말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본질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보면 가만 들어보면요, 순전히 예수는 쏙 빠지고 복음은 쏙 빠지고 교회 자랑, 뭐 목사님 자랑, 프로그램 자랑, 무슨 뭐 자기 교회는 뭐가 많고 뭐가 있고 막 자랑질만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개인적 만남, 이것이 빠져서는 효과적인 전도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는요,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면. 그러면 그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를 슬기롭게 넘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나다나엘도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46절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세주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출신 선물을 먼저 따지고 나옵니다.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나와 나사렛은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이웃 동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묘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내용이에요. 가나라는 동네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나보다 좀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가나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했던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동네 간에 지역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하는 소리가, 야, 저 조그마한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건 절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고 아예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일반적으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로서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어떤 저런 동네에서 선한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에서 난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의 냉소적인 대꾸를 듣고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요, 시비를 거는 거에 말려들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전도의 역사는 분명히, 그래? 나사렛 그렇게 조그마한 동네지? 그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맞장구를 쳐버리면 무슨 전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과 지금 더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논쟁도 벌리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무슨 말을 했느냐? 와보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와서 봐라는 거예요. 진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저 총구석에서 그리스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네가 와서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딱 그 한마디를 외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말 100번 들어봤자 네가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만나봐야 맞닥뜨릴 때 예수님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 빌립은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산에 가야 범을 잡고요,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직접 나와 그분을 만나볼 때에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까다로운 질문을 받거나 냉소 섞인 반응을 들었을 때 말을 전하는 데가 먼저 거기에 딱 말려들 때가 있어요. 절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무슨 쩍쩍쩍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지적으로 설득해봤자 뭐 이지적으로 설득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강압적으로 누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대방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시비를 걸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와 보라 딱 한마디만 하면 그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렇게 전도자의 노력이 끝나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전도를 그 열매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빌립은 일단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일까지만 합니다. 와 보라 거기까지만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 후로 일어날 일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끝이에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47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합니다. 아니 지금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지목하더니 하는 소리가 이는 참 누구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다라고 아예 딱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지금 처음 봤는데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가 없다니 예수님께 그래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혹시 빌립이 나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 말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정말 여러분 이 말 대단한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점 찍어놓고 예수님이 저가 예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야 예수님께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와보라. 그러면 책임지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는 한 15m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올라가는 건 15m인데 옆으로 퍼지는 것은 거의 한 20m 이상 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울창하게 그늘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묵상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그 나다나엘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너는 와서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의 사람인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나에게 감동이 오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오면, 그 감동에 되는 내용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 이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아셔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나다나엘에 대한 전도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노라고, 메시아였노라고, 구세주였노라고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임금 되신다라는 것은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명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빌립은 오늘 모든 편견, 그런 편견이 전혀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왔을 때 나다나엘이 교회사에 엄청난 큰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정말 핍박받다가 이제 인도라는 나라로 가서 인도에서 엄청난 교회상에 정말 획기적인 일을 이루다가 그 인도에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입니다. 빌립에게서 효과적인 이 전도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빌립이 사용했던 전도 방법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에게, 친척에게 와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빌립과 같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내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와 보라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빌립의 전도 방법처럼 나도 전도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